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을 마무리하는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8번째 팔복으로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많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과 달리 이제는 핍박받고 이런 것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나라적으로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 때문에 이렇게 박해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중동 지역이라든지 그런 이슬람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데서 신앙을 갖는 이슬람에서 개종한다든지 이랬을 때 가해지는 박해 이런 것들이 좀 심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이런 공산권에 있는 국가들 몇 나라 빼고는 대부분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갈 수 있고 믿음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님을 막 시작했을 때 그때만 해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각 가정에서도 남편을 위하여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 간다고 헌금한다고 폭행을 가하는 어떻게 보면 가정 폭행이죠. 가정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게 가정 폭력 이런 걸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범죄고 안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사회적이고 그런 인식 자체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회감으로 인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런 간증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그 남편 신발 들고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편 신발이 이렇게 하나님께 왔으니 신발이 먼저 왔으니 내 남편도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울며 기도하며 했더니 나중에 남편이 돌아왔더라.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간증들 뒤에는 같이 포함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폭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오늘날에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없지는 않지만 아주 그런 사건들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핍박받는 일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얼핏 들으면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교회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찬양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말씀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반응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렇게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직도 억압 속에 또 이렇게 이 육신이 또 때로는 이렇게 갇혀 있고 제한되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북한에도 계속해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빚진 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꼭 그렇게 목숨 걸고 선교하진 않더라도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또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렇게 피부적으로 내가 피부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육체적인 압박이나 핍박을 가하거나 교회 다닌다고 누가 때리거나 교회 못 가게 문을 잠그거나 뭐 머리를 민다든지 머리를 자른다든지 이런 상황은 접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을 그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핍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핍박을 계속해서 사탄이 세상을 통하여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 여러 가지 힘을 통하여 핍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문제가 어렵나요? 네, 핍박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서 우리를 압박하고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부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핍박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런 물리적인 핍박은 없다 하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서 살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또 다른 모습의 핍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칼과 창을 들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에 그런 전쟁이 흔하지는 않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다른 것들로 문화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압박하고 압제하고 억누르는 그런 상황들이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죠.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우리를 감금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생각을 압박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거부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핍박이 있다라는 거죠. 한 차원 더 우리에게 고차원적으로 사탄이 우리 그 핍박의 전략을 써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생들만 생각해도 고3 되면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하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도 교회에 오는 것을 때로는 포기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죠. 주일날은 교회 안 와도 돼. 주일날 고3들을 위하여 이제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일 아침 일찍 예배 드리는 새벽에 일찍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 강남을 갔는데 강남에 가다가 잠깐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앞에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근데 참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심어서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자 이런 표와 같은 그런 자신들의 철학과 같은 그런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 옆에는 어떤 또 현수막이 붙어있냐면 주일 새벽 예배, 수험생들을 위한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일찍 예배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뭐하러요? 공부하러 가라는 거예요. 뭔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뭔가 언밸런스하지 않나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근데 정작 주일날 교회 오지 말고 학원 가라고 주일날 아침 일찍 새벽 일찍 너희들은 예배 드리고 가. 주일의 의미가 온전히 그들에게 심겨지지 않게 되어지죠. 뭐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르바이트 구하는데 주일날 포기하면 좋은 아르바이트, 꿀 알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구할 때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알바하면 주일 예배 못 지키는데 이거 하면
주일날 내가 봉사도 뭐 제대로 봉사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잘 못 구하지 않습니까? 그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도 그게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불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불의함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너 눈 감아. 그러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이거 눈 감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이 불의함에 이 무리에 너희가 들어와. 그러면 너 편안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의 오늘날의 핍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요구들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거기에 무너집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이것을 그들의 세상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손해보고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 또한 또 다른 모습의 사탄의 공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두려운 건 사실이고 우리 안에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이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손해를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때로는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면 그렇게 살면 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그 직장의 그룹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너만 그렇게 거룩하냐라며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조롱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3이 되어서 수험생이 되어서 주일날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 맞지만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때 대신 그 시간만큼 공부 못하는 거 맞잖아요. 공부 못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 헌신한다고 갑자기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28시간이 되어라 해서 하루를 28시간으로 늘려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수험생들보다 더 많이 다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써야 되는 거 맞다라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수고로 그런 애씀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다가오는 손해 이것은 그냥 손해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상급이 되도록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위하여 때로는 세상에서 조롱받고 고통받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것 그때마다 나에게는 힘들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너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뭐로 얘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조롱이 수치가 다가올 때 헤헤? 이렇게 헤헤거리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기억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견디어 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때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위하여,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조롱받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은 뭐예요? 이 당시 제일 강대국 아닙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금우보화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집, 뭐 강남에서 뭐 이렇게 좋은 집, 평당 몇 억, 아니면 좋은 대학, 그런 합격증, 졸업장, 그런 대기업, 취업, 아니면 명품,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다 누리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그렇게 해서 얻은 그런 재물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상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 상급은 뭐예요? 그 상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고 계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너를 공격해 올 사람이 없을까? 너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누가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공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거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에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고 손해보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건데 그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낭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떠한 힘듦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그 올림픽이 4년 주기로 열리잖아요. 그 4년을 엄청난 절제와 엄청난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고 땀을 흘리고 먹고 싶은 거 참고 자고 싶은 거 참고 매일같이 운동하며 피땀을 흘립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지만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견디며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올림픽 경기에서 그들이 얻을 금메달, 그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겨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의 순간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희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요. 두렵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